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예배 회복과 하나님의 세일, 황폐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황폐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황폐게 되지만은 가옥도 황폐게 되고 너희들 사람들도 옮겨져서 황폐게 되고 토지도 황폐게 되고, 근데 이렇게 황폐게 되는 이스라엘 나라가 될 것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황폐게 되기 전에 먼저 더 황폐게 되는 배경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황폐게 된 배경,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인데 이렇게 황폐게 되고 가옥도 토지도 그리고 너희가 끌려서 먼 곳으로 옮겨지고 그렇게 되는 배경은 뭘까요? 사실은 이 토지의 황폐, 나라의 황폐, 성전이 무너지는 것 이전에 진짜 중요한 것은 영적인 황폐가 먼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응답을 받으면 승리합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축복을 못 누리니까 사실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에 4절 말씀에 1장 3절 4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는 그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말씀에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그리고 그분을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물러가도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물러갔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땅의 황폐, 토지가 가옥이 그리고 멀리 끌려가서 나라가 황폐되고 이 삶이 황폐된 배경에는 먼저 영적인 황폐가 먼저 있는 겁니다. 영적인 황폐. 그래서 이어서 하신 말씀 이사야서 1장 11에서 13절. 자,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예배를 실패합니다. 예배를 실패해요. 제사가, 예배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뭐라 되어 있냐?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하느냐? 나는 너희들이 가져오는 수장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너희들의 양과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제사한다고 예물을 열심히 가져오고 하지만은 그들의 예배는 실패해요. 영적으로 황폐하면서 예배도 실패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보면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말씀입니다. 이 상태를, 영적인 황폐를 회복하고 예배의 실패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의 실패.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들의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고 마음이 둔해졌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먼저 삶의 모든 것에 황폐게 된 배경에는 이와 같은 것이 먼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황폐게 된 이스라엘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죠. 황폐게 됐네. 이렇게 영과 마음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면서
모든 삶에 이스라엘 백성의 참된 축복된 그 백성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오늘 이사야서 6장 11에서 13절과 같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해지고 주민이 없으며 가옥에는 사람도 없고 토지도 황폐하게 되고 사람들은 멀리 옮겨질 것이고 그리고 황폐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10분의 1이 남았을지라도 그것 또한 황폐하게 될 것이다. 자, 이 말뜻은 바로 앞으로 성전도 무너지고요. 그리고 나라도 무너지고요. 그리고 나라가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서 삶도 무너지죠. 더 나가서 후대도 이렇게 다 황폐하게 되는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게 선포되어 있는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고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이거, 경제가 어렵다, 우리 삶이 어렵다, 이게 지금 앞으로 미래가 어렵다, 교회가 안 된다, 모든 것을 이걸 보지만은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절대로 우리 영이 황폐해서는 안 되겠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지요? 우리 예배.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요? 무엇보다 우리 영과 마음이 황폐하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기도 때 지금 시편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읽는 중에 이번 주에는 또 시편 이렇게 쭉 하면서 새벽기도 하는데 다윗의 시가 전체가 쭉 진행되었죠. 그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때가 많습니까? 어려움이 많고 문제가 많은 가운데서 심지어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읽었던 시편 20편에는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이까? 시편 13편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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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이나 말한다 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응답과 그 축복을 받아야 될 다윗의 마음에 너무 힘들 정도로 삶이 어렵고 힘든 것이 가득하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요, 다윗은요, 딱 그때 항상 언약을 붙듭니다. 항상 내 영혼을, 주여 내 영혼이 사망의 잠을 자게 하지 말게 하옵소서. 주여 원수가 나를 이기겠다고 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깨게 하옵소서. 나의 영혼을 소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떠고 우리의 영은 어떻지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너희들이 무지하고 듣지 못하고 우리의 예배가 실패하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그렇게 되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주신 말씀대로 사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응답을 받아가야 되는 겁니다. 비록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응답을 누렸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먼저는 이사야가 예배하면서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면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비록 이렇지만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잖아요.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새 일을 행하신 역사와 응답을 받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 일의 약속을 하나님이 보이시잖아요. 우린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겠죠.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예배, 그리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 상태로 인해서 무너지고 그것이 더 심해지고 어려워질 것이지만은 그러나 예배의 축복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사야에게 이 말씀 주었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붙들겠죠. 자, 그 말씀이 이사야서 오늘 읽었던 6장 13절에 나오잖아요. 13절에. 그 13절이 뭡니까?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거룩한 씨 있다는 겁니다. 다 배임 당해도 하나님이 행하실 거룩한 씨 있다는 거예요.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때부터 계속 주시는 것이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자, 그 중에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8장 1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58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58장 12절 한 절. 자, 이 말씀 정말 붙들기를 바랍니다. 5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게서 날짜들이 오래 항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분명히 네게서 날짜 그리고 너가 어떤 응답 받습니까? 황폐한 것을 세울 자가 될 것이다. 앞으로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거야 말씀 주시면서 이 응답 받을 자 너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황폐한 것을 세울 것이고 무너진 것을 수축할 것이고 무너진 것을 수축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다. 하나님이 황폐한 모든 것들을 회복하실 약속을 말씀하죠.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것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7절 정말 네게 여호와의 빛이 임한다. 여호와의 영광 광명이 임한다. 그죠? 빛이 온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신지요? 그 다음부터 3절에서 7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내 빛으로 나라들이 올 것이고 왕들이 올 것이고 아들과 딸들이 안겨 올 것이고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의 재물이 올 것이고 돼 있죠? 그리고 7절 말씀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와서 내 제단 무너졌습니다. 성전 무너지고 그랬는데 이 말씀하면 내 제단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집에 영광을 돌릴 것이니라. 하나님이 회복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회복하실 거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말씀 이사야서 62장 6절부터 10절 이 약속을 붙든 너 파수꾼 내가 이스라엘에 이 약속을 잡고 기도하는 파수꾼을 세울 것인데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파수꾼이다. 하나님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여호와로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게 만들 파수꾼. 진짜 하나님이 회복하겠다 했잖아요. 그렇게 할 파수꾼 세울 것이다.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성소의 뜰에서 마실 것이다. 성전 회복을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뜰에서 너희가 마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도를 제하라. 도를 제하라. 그리고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 새 일을 두고 말씀을 쭉 주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현실이고 상황이고 이들의 상태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자, 이것을 이 부분을 누가 깨달았습니까? 이사야가 예배 속에서 이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원단으로 통하여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응답받고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잡고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배의 승리가 필요한 거죠. 이 말씀을 받았던 이사야처럼 또 이 말씀을 받고 자기의 여정과 삶 속에서 예배를 회복하면서 응답받았던 바벨론의 중요한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배의 축복을 누릴 때 황폐한 것을 세울 자요, 무너진 것을 세울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지요.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새 일을 약속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새 일, 쓰임받을 자. 자, 이게 바로 우리 특별 새벽 기도 때 했고 원단 때 말씀 나누었던 중요한 또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 쓰임받은 자가 누구였습니까? 다니엘이었고, 그죠? 또 누구였습니까? 스룹바벨이었고, 에스더 아니었습니까? 에스더 아니었습니까?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1차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제일 먼저 끌려갔어요. 그 당황도 됐고 힘들기도 했고 자기 여정은요 진짜로 왜 이렇게 된지 원망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지 않고 다니엘은요 말씀 붙들었습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데, 자, 말씀 붙든 다니엘, 하나님 말씀 딱 잡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끌려왔지? 내가 이러지? 원망하고 누가 오면 나도 죽어요. 그러면 내가 황폐하게 돼요. 저 이스라엘이 황폐한데 나도 황폐하게 돼요.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 하라면 내가 예배의 축복을 못 누려요. 하지만 다니엘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붙들고 그 현장에서 여러분 다니엘은요 파수꾼으로 서 있었습니다. 맞지요? 파수꾼으로 서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파수꾼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7절 이 말씀, 내가 1차로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 나라를 회복하실 것을 붙들고 내가 파수꾼을 세울 것이다. 주여 내가 여기서 이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잡고 파수꾼으로 서서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한지 아십니까? 고레스 원년까지요. 고레스 원년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나라 돌아올 때, 그때까지 그는 서서 파수꾼으로 서서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겠느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세워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말씀대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 무너진 예루살렘과 무너진 성전과 무너진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 붙든 다니엘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다니엘은 어떠합니까? 온전한 예배, 하나님 앞에. 비록 성전은 무너져서 나는 멀리 와 있고 비록 나는 여기에 있지만은 그러나 말씀 잡고 하나님 앞에 하는 온전한 예배. 자, 다니엘서 6장 10절이죠. 하루 3번씩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언약을 잡고 계속 매일 말씀 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다니엘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 정말로 일하시는 겁니다. 그 응답을 받는 거지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정인이 되지 않습니까? 정리되잖아요. 비록 많은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포로로 끌려왔지만 언약 잡고 서면 이렇게 정인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죠? 보여줍니다. 심지어는요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지요, 벨사살 다리오 왕,
메데 바사, 메데 왕이죠. 이 바벨론 왕과 그리고 메데 왕, 이 모든 왕들 앞에서 정인돼 버립니다. 정인돼요. 그리고 고레스 왕 세워질 원년까지 다니엘의 사명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온전한 예배하는 사람을 통하여 모든 무너진 것을 세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죠. 자, 스룹바벨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어요. 스룹바벨이 포로 끌려올 때 성전 무너집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은 어떡합니까?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라는 왕이 서서 내 집 성전을 세울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사야의 말씀을 딱 붙듭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 약속.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비록 황폐하게 되는 현실 속에서 그 영적 상태는 황폐하지 않고 언약 잡고 예배하는 자에게 기도할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에스라 1장 2절 고레스 왕이 서서 나 고레스가 여호와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에스라 2장 1절에서 2절 고레스가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은 돌아가서 만군의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은 여호와의 성전을 지으라 명령합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1차 포로 귀환 중에 스룹바벨 너를 총독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의 약속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진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이 응답을 받도록 만드신 거죠. 무너진 성전이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삶을 통하여 이루어 가도록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온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이루셔요. 그게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시면서 스가랴 4장 9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칠 것이라.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통하여 이 성전 회복하도록 만드시겠고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신 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에스더를 봤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듭니다. 비록 다 끌려갔고 갔지만은 그루터기 남은 자 후대들을 하나님은 통하여 역사하겠다 했습니다. 말씀 붙듭니다. 이사야 6장 13절. 그 말씀. 이 에스더가 포로 끌려간 후대의 후대거든요. 그 후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남은 자 후대들에게 엄청난 재앙이 왔습니다. 다 지금 전멸할 상황이 되었는 거죠. 그때 에스더가 하나님 말씀 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온전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게 에스더 아닙니까? 에스더 4장 14절 말씀에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를 누가 알겠느냐?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에스더 4장 16절 말씀에 그러면 기도하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온전한 예배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역사합니다. 여기 역사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남은 자를 살리는 불임절에 응답 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하나님 보세요.
다니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대한 말씀 붙들고 기도한대. 스룹바벨을 통하여 성전 회복에 대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에스더를 통하여 후대 회복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도 지금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혹시 어렵고 문제 있어도 우리의 영은 황폐해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받는 비밀인 겁니다. 비록 지금 이게 무너지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사야는 이때 하나님 앞에 성전에 엎드려서 보좌의 축복을 누렸듯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약속 잡고 이 축복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황폐해지고 예배가 안 되고 그리고 원망하고 이러면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없잖아요. 오히려 그때 다니엘처럼, 오히려 그때 스룹바벨처럼, 우리 에스더처럼 주여 말씀대로 회복하게 하옵소서. 무너진 것을 수축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후대를 살리게 하옵소서. 언약 잡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온전한 제사가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여정, 광야 여정 속에 성막을 만들라 하시고 제단을 만들라 하시면서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야만 너의 여정에 응답받고 그리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온전한 제사하며 기도했던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막 이것저것 보면서 머리 복잡하고 어지러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중요한 걸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 그렇다. 다 못 깨닫고 다 지금 실패하고 있고 다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은 하지만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걸 다 붙들고 말씀을 남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비록 포로로 끌려간 그 인생의 여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 여정에 그거가 상관없이 그 여정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온전한 예배 제사를 드렸던 예배 기도했던 다니엘, 스룹바벨, 우리는 에스더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정을 갈 때, 광야 여정, 그때 하나님이 성막을 주시고 제단을 주시면서 이 축복을 누릴 너희 여정이 되라고 하신 하나님의 중요한 음성을 듣고 온전한 제사를 회복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여정과 우리 삶에 일하실 줄 믿습니다. 2025년에 우리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시작, 우리 말씀 잡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사야에 준 그 말씀을 우리는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스룹바벨처럼 붙들고 우리 기도하며 응답받는 우리가 되겠죠. 거기서 우리도 저 실패했던 저들처럼 똑같이 황폐해지거나 우리도 또한 예배가 실패하면 우리는 응답받지 못하겠죠. 우리는 이 시간에 오히려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스룹바벨처럼 오히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여러분으로 인하여 무너진 것을 수축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황폐한 것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심 속에 응답받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밤도 정말 그 축복을 누리는 밤이 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정말 내 영이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말씀 주시고 일하셨던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후대를 회복하듯이 우리를 통하여 무너진 것을 정말로 파괴된 것을 수축하고 세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잡고 간절히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밤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황폐케 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하나님 영적으로 황폐하면서 예배도 황폐하고 하나님 모든 삶이 황폐해지고 말씀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어진 그 모든 현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말씀을 주사 일하시며 세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사야가 이 응답을 받았듯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이 축복을 누렸듯이 오늘도 우리가 이 응답의 축복을 받아가는 시간 되도록 주여 이 시간 역사의 시기를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잡고 기도했던 다니엘과 말씀을 잡고 붙들고 간구했던 에스더와 스룹바벨처럼 하나님의 임하심과 일하심과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능력을 주시길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여 이 시간에 은혜를 주사 아버지 이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이 황폐하지 말고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정말로 기도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심령과 우리 모든 것을 두고 진실로 먼저 우리의 모든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사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후대가 살게 하시고 성전이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스라엘 나라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주의 성도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와 우리 우리와 모두를 아버지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행하시는 새로운 시작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다니엘과 스룹바벨과 예수처럼 하나님 응답받기 원합니다. 온전한 제사가 회복되게 하시며 아버지 재단이 살아나게 하옵시고 예배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만 돌볼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